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 낙타가 대답하기를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가락이 그렇게 길단다. 그러니까 다시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또 묻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이 길단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 징그러운 혹은 또 뭐예요? 라고 묻자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많이 저장해 두기 위해서 혹이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완벽해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이론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 이론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와 언어로 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만, 그 개념만, 유일신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안에는 크게 2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지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암묵지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형식지는 언어로 된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되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형식지라고 하는데 성경이라든가 교과서, 유튜브, 신문, 영상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형식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묵지 지식이 있는데 이 암묵지 지식은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엇인가 속에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이 지식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나도 모르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가 누구나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묵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 2가지 지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는 네이버 셰프에게 질문을 던지면 네이버 셰프가 정확한 데이터와 문자로 된 해설집을 우리에게 정보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의 질만 같다면 맛도 비슷하게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을 갖추어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요리를 배우게 되는데 엄마에게 요리를 배웁니다. 엄마는 수년간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지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요리를 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요리를 배우면 엄마 소금을 얼마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 넣어. 물을 얼마나 해야 돼요? 적당히 넣으면 돼. 모든 것이 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감각과 느낌으로 맛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암묵지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과 문자로 된 표출된 형식지보다는 더 많은 암묵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랜 경험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득한 노하우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 깔려 있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삼고 살아가지 형식지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많습니다. 일종의 데이터, 그러니까 형식지죠. 그런데 이 성경적 데이터만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신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이 3년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한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교육을 하셨지만 도마는 그 교육이 부족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을 듣고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실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면 이제 하나님만 보면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상호 거함의 원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삼위일체 근간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믿는 자는 이 삼위일체 상호 거함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때 죽기 전 마지막 저녁 때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유태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론적 개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와 매뉴얼로 된 교육의 즉 형식지 지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형식지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 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셨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의미를 보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일까? 율법의 지식인 형식지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한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은 진리에 속한 영, 진리를 전달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자로 된 말씀을 영적인 형식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충하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영적 안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영적 고아가 되어지고 맙니다. 영적으로 가르치고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자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을 말할까? 성령 강림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성부와 성자가 상호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삼위일체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각각 한 분으로 여겨서 각각 세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걸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 분이잖아, 한 형체잖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은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상호 구함의 원리를 경험하고 나면 결국 삼위일체 상호 구함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호 거함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작정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쭉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형식지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왠지 교회에 가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형식지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암묵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합을 이루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몸과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찬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맹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정확한 교리를 설명해주고 삼위일체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2번째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설명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라고 선포하면서 38절과 39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보존하시는 원리를 정확하게 모순 없이 설명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삼위일체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형식지의 성경 지식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 암묵지의 영적 지식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문자와 언어로 된 형식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고급 언어를 가지고 등장해도 삼위일체를 설명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삼위일체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더러운 영을 식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하는 영적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눈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성도를 정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후에 베드로가 삼위일체 구원을 쭉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냐? 먼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한 것 없고 내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게 오셔서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훈련받아서 얻은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조각 하나가 우리 몸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로 물든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삼위일체 구원을 이론으로 이해하고 문자로 기록한 형식지의 지식으로 삼위일체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자를 통해 이해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지의 말씀의 지식과 암묵지의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삼위일체 구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또 이단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기독교의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